샬롬! 주만나 영상 큐티 세미나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에 앞서 3번의 강의가 있었는데요. 그 뒤를 이어 4번째 강의를 진행하게 될 저는 주만나 큐티팀의 금경현 목사입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본문을 실천하라인데요. 그동안 배워왔던 강의의 내용을 바탕 삼아서 큐티의 절정이자 결말이라고 할 수 있는 실천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프랑스에 있는 에펠탑에 가보셨나요? 저는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 사진기로 꼭 담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먼저는 체코 프라하의 풍경을 담아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프랑스에 있는 에펠탑을 담아보고 싶어요. 근데 옆에 사진을 보니까 제가 에펠탑에 매달려 있네요. 곧 떨어질 것처럼 아슬아슬해 보이는데요. 그럼 제가 실제로 에펠탑에 가본 적이 있을까요? 아니요. 대부분 눈치채셨을 텐데 이 사진은 킨텍스에서 열렸던 트리가트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마침 전시회에 에펠탑 사진이 나와서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연출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언젠가는 제 카메라에 실제 에펠탑을 담아보겠다는 생각을 하곤 해요. 사실 사진을 찍는 것보다 제 눈으로 직접 에펠탑을 보고 싶은 거죠.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에펠탑 사진은 많아요. 하지만 사진을 봤다고 제가 직접 에펠탑을 본 것은 아니죠. 사진 안에 갇혀있는 에펠탑. 실제 눈으로 목격하는 에펠탑. 당연히 감동이 다를 수밖에 없죠. 말씀도 똑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큐티를 열심히 해도요, 말씀을 성경 안에 가두어 버리면 큐티한 말씀은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죠. 말씀은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실제 내 인생 속에 영향을 끼쳐야 하는 거죠. 더 이상 말씀을 성경 안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내 삶의 현장에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게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실천 파트에서 다룰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3번의 강의를 통해 큐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워왔는데요. 큰 흐름을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관찰, 접근, 발견. 이 3가지입니다. 이 중 접근 파트를 2부분으로 나누어 총 4개의 파트로 표현해 봤는데요. 먼저 각 파트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었는지 간략하게 정리해 볼게요. 먼저 관찰 파트는 큐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백상원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들었듯이 이 부분은 본문이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주관적인 내 생각을 동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객관적인 부분을 관찰하는 거죠. 스테이크 얘기 기억나시죠? 맛있는 스테이크도 입에 알맞게 썰지 않으면 먹기가 힘들죠. 마찬가지로 본문을 이해하기 쉽게 자르고 쪼개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결국 단락을 구분하는 건 큐티하는 본문을 쉽게 이해하기 위함인 거죠. 그리고 나서 단락을 따라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일목요연하게 본문을 파악할 수 있게 되죠. 만약 이러한 관찰 파트를 거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본문의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무질서한 큐티를 하게 될 겁니다. 큐티의 시작은 관찰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관찰을 통해 본문을 파악했다면
그 후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 다음 등장하는 파트가 바로 접근입니다. 접근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그럼 접근은 뭘 하는 걸까요? 황성훈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숲과 나무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쉽게 말해서 관찰이 숲을 보는 것이라면 접근은 나무를 보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먼저 숲 전체를 봐야 하지만 그 후에는 그 숲이 어떤 나무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봐야 하는 거죠. 숲에 접근해서 그 속에 있는 나무를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접근입니다. 관찰 파트에서 숲을 보는 것과 같이 본문을 대략적으로 파악했다면 접근 파트에서는 숲에 있는 나무를 보듯이 본문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게 되죠. 접근 파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본문을 연구하는 파트예요. 말 그대로 성경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거죠. 이런 연구를 위해서 외부 자료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황 목사님께서 IBP 주석 시리즈와 역사 지리로 보는 성경을 소개해 주셨죠. 이러한 자료들이 필요한 이유는 성경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외부 자료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연구인데요. 본문의 특별한 배경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시간은 언제이며 장소는 어디인지 추적해 보는 거죠. 본문의 전과 후를 살펴보면서 본문이 문맥상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본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을 처음 만나는 단어처럼 낯설게 바라보면서 깊이 연구해 가다 보면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되죠. 그리고 본문 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나 대조되는 단어들을 체크해 보는 것도 본문을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본문의 큰 숲을 보는 관찰 파트를 넘어서 본문 속에 등장하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연구하는 접근 1단계를 통과하게 되면요. 우리는 좀 더 중요한 접근 2단계를 만나게 되죠. 바로 본문을 묵상하는 과정인데요. 이 묵상의 단계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중심에 와닿게 하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접근 1단계의 연구 과정이 빈약하게 되면 풍성한 묵상을 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관찰부터 시작된 큐티의 흐름은 마치 우리 몸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본문을 묵상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 내게 주어진 본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 본문 안에 등장하는 주인공이라면 본문의 특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을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겠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묵상을 잘 하시려면 앞선 단계인 관찰과 연구가 탄탄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직접 본문의 주인공이 되어 본다고 했을 때 당시의 특수한 배경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연구와 묵상의 상관관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흐름과 윤곽을 살펴보는 관찰, 그리고 본문을 깊이 이해하고 생각해보는 접근. 이 단계를 지나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지점이 바로 발견 단계죠. 쉽게 말하면 느낀 점인데요. 최범재 목사님이 3번째 강의를 해주셨는데 혹시 강의 제목이 기억나시나요? 네, 맞아요.
본문에서 나를 발견하라. 여기서 발견이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라는 단어예요. 관찰과 접근의 단계가 철저히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파악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이 본문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살피게 되는 거죠. 마치 거울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듯이 말씀을 거울 삼아 나의 모습을 면밀히 살펴보는 거예요. 연구와 묵상을 통해 얻은 내용으로 나의 생각과 태도 그리고 습관 등을 돌아보는 거죠. 이전 단계인 묵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정에 대해 생각해 봤죠. 그러면 이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신정에 대한 나의 진솔한 반응을 기록해 보는 거예요. 찬양, 감사, 회개와 같은 다양한 반응이 나올 수 있겠죠.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라는 포인트예요. 느낀 점을 기록할 때는 주어를 나는, 내가 이렇게 1인칭으로 써야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말씀을 만난 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거죠. 자, 이렇게 관찰과 접근 그리고 발견의 단계를 거치면 우리에게 무엇이 생길까요? 네, 맞아요. 목표가 생겨요. 자, 보세요.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나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아직 원수 같지만 내 남편을 용서해야겠구나. 이런 깨달음과 함께 목표를 가지게 되죠. 이제 사랑을 나눠주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여기서 그친다는 겁니다. 나도 사랑하며 살아야지. 여기까지는 다 잘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실질적인 삶에서 사랑과 용서가 안 나오는 거죠. 현대인 성경은 야고보서 4장 17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으면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 큐티에서 다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묵상했어요. 그런데 막상 뭐가 안 될까요? 맞아요. 실천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직 연약하니까 인간은 역시 완벽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니까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침례교 목사님이신 데이빗 오티스 풀러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생전에 남기신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체포된다면 당신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가? 충분한 증거. 그러니까 내가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낸 흔적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있으세요? 사실 저도 많이 부끄러워요. 우리 모습이 많이 부끄럽지만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다시 회복해야 돼요.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 행하라.
행하라. 관찰, 접근, 발견, 이거 했으면 이제 행하라. 실천하라는 말이죠. 결국 우리가 큐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관찰, 접근, 발견을 통해 세워진 그 목표대로 실천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이 실천이라는 개념을 앞으로는 결단과 적용이라고 표현할게요. 결단과 적용은 실천적인 개념인데요. 이건 어떤 결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 드러나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결단과 적용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결단과 적용에는 크게 4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개인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점진적인 것이어야 하죠. 저는 앞글자를 따서 개실실점이라고 외웠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억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4가지 원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결단과 적용은 개인적인 것이어야 해요. 보통 큐티를 한 후에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 교회가 바로 서야 된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야 된다. 큐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후에 그 교훈과 목표를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는 거죠. 결단과 적용의 주어는 철저히 1인칭, 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큐티를 하다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만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말씀을 읽고 관찰, 접근, 발견의 과정을 거치면 한 가지 목표가 세워지겠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살아야지. 그래, 말씀을 분별하자. 이렇게 목표가 세워진 후에 그 목표를 따라 구체적으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려는 찰나, 갑자기 남편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 순원이 생각나요. 아, 이 말씀 우리 남편한테 보내줘야 되겠다. 이 말씀은 우리 순원이 봐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이거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적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결단과 적용의 주체는 철저히 내가 돼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결단과 적용은요, 실제적인 것이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적용할 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말씀 열심히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곤 하죠. 이러한 적용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결단과 적용이 좀 더 실제적이고 발전적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청첩장 받아보셨죠? 청첩장을 열면 그 안에 결혼하는 커플의 이름, 양가 부모님의 이름, 결혼하는 장소, 시간 등등 결혼 예식에 관한 세부적이고 자세한 내용들이 담아져 있죠. 결단과 적용이 이와 같아야 돼요. 구체적인 대상, 구체적인 내용, 구체적인 시간을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 한번 보세요. 좀 전에 봤던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 말씀을 좀 더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라는 목표가 생겼어요. 그러면 결단과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히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겠다.
이렇게 적으면 될까요? 아마 이렇게 적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 저도 그랬고요. 어떻게 이렇게 적용하신 후에 성경이 많이 읽어지던가요? 아니죠. 적용은 디테일이 필요해요.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고 결단했다면, 이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죠. 나는 오늘 오전 8시에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때 서재에서 성경 5장을 읽고 10분 동안 기도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 더 볼까요? 본문을 통해 사랑과 용서에 관한 교훈을 얻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앞으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오늘 하루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끝나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아내와 다투고 나왔는데 오늘 퇴근 후에 집에 가서 아내의 손을 잡고 자기야, 미안해.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라고 말하겠다. 마치 이게 제 얘기 같은데 이렇게 적용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결단과 적용은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 그리고 시간을 명시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결단과 적용은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하는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오늘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적용하라는 말이에요. 화면에 나오듯이 우리는 결코 슈퍼맨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도 우리가 슈퍼맨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세요. 결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당장 오늘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는데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루어 둔 일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면서 운동을 시작할 수도 있고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나와 한 집에 살고 있는 가족들을 사랑으로 보살피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작지만 실천 가능한 일을 생각해 보는 것은 좋은 적용을 할 수 있는 비결이죠. 피터 드러커라는 경영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미룬 일은 포기해 버린 일이나 마찬가지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포기해 버린 것처럼 미루어 두었던 일들을 하나하나씩 꺼내서 실천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이 말씀을 묵상한 후에 전도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거창하게 올해 100명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물론 100명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한 것은 좋아요. 하지만 100명이라는 숫자만 구체적일 뿐, 그 외에는 구체적인 것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 당장 무엇을 실천할지가 언급되질 않았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적용은 당장, 오늘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적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오늘 점심 식사 때 정대리와 만나서 밥을 먹고 같이 커피 한 잔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전도라는 목표에 오늘 당장 다가설 수 있겠죠. 이렇게 적용은 큐티 이후에 바로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 가슴에 새겨주세요. 마지막 네 번째로 결단과 적용은 점진적인 것이어야 돼요. 지금까지 살펴본
결단과 적용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라고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죠. 길을 가더라도 처음 한 걸음을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어떤 목표가 생겼다면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들을 하나하나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마치 징검다리처럼요. 첫 번째 돌을 밟고 두 번째 돌을 밟듯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점진적인 적용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 보세요. 관찰, 접근, 발견을 통해 세워진 하나의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구체적인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제 우리에게는 어떻게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해요. 추상적인 로드맵이 아닌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죠.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큐티를 하면서 세워진 목표가 용서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용서하는 삶을 살기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겠죠. 단순히 오늘 하루 용서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만 적용하면 우리는 절대로 용서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무의미하게 하루를 흘러보내게 되겠죠. 여기서 우리는 결단과 적용의 네 번째 원리를 떠올려야 돼요. 점진적인 적용, 징검다리. 어떻게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먼저 이 팀장에게 차 한잔 하자고 말해야지. 그리고 차값을 내가 계산한 후에 마주 앉아서 차를 기울이며 내가 먼저 사과해야지. 사소한 듯 보이지만 적용은 이러한 점진적인 과정이 꼭 필요해요. 우리 하나 더 볼까요? 이번에는 큐티를 하며 세워진 목표가 전도라고 가정해 볼게요. 전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 뭐가 필요할까요? 네, 맞아요. 적절한 로드맵이 필요하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러면 될까요? 안 되죠. 구체적이지 않고 점진적이지도 않아요. 오늘은 정대리에게 점심을 대접해야지.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회사 생활 속에 어떤 고민이 있는지 들어줄 거야. 그리고 내일 모레 토요일에는 정대리가 좋아하는 영화를 함께 봐야지. 영화를 보고 난 후에는 스탬프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며 좀 더 친근해지는 거야.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쯤 내가 준비한 선물을 전해주면서 주일에 있을 새생명 축제에 초청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구체적이고 점진적인 적용이죠.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목표 의식이 생기자 내 주변을 보게 됐고 정대리라는 구체적인 인물을 포착했어요. 그리고 정대리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웠고 전도의 한 방법인 새생명 축제를 떠올리게 된 거죠. 이제 추상적이고 급진적인 적용은 버려야 돼요. 구체적이고 점진적인 적용을 통해서 말씀을 실천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결단과 적용의 네 가지 원리를 정리해 볼게요. 결단과 적용은 첫째, 개인적인 것이어야 돼요. 우리가 아니에요. 나예요. 적용의 주체는 반드시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둘째, 실제적이어야 돼요. 마치 청첩장의 내용처럼 구체적인 대상, 내용, 시간이 나타나야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돼요. 슈퍼맨이 되려 하지 말고 그동안 할 수 있지만 미루어왔던 일들을 떠올려 보는 거죠. 네 번째로 점진적인 것이어야 돼요. 징검다리를 기억하세요. 급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거예요. 앞 글자를 따라서
개, 실, 실, 점. 이 네 가지 요소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결단과 적용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키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연결이라는 개념이에요. 결단과 적용은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행된 단계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앞에서 관찰, 접근, 발견, 이것들을 통해 산출된 목표를 가지고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강의하면서 중간중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 연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결단과 적용도 결국은 관찰, 접근, 발견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둘째, 오늘이라는 개념인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용은 실천을 말하고 실천은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 당장, 여기, 오늘. 결단과 적용을 할 때는 이런 단어를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셋째, 행동이라는 개념인데요. 움직이는 거죠. 실천하는 거예요. 삶을 변화시키는 결단과 적용은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오늘 8시에 내 방 책상에서 15분 알람을 맞춰놓고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연결, 오늘, 행동, 이 세 가지 개념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실습 시간인데요. 저희가 앞서 들었던 강의 때 함께 나눴던 본문이 있었죠.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였어요. 이 본문을 통해 결단과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실습에 앞서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결단과 적용을 잘 하려면 뭘 잘해야 될까요? 맞아요. 관찰, 접근, 발견. 이 세 가지 단계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결단과 적용으로 잘 연결이 되죠.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 관찰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배웠는데요. 그중 한 가지만 선택해서 결단과 적용까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항아리에 물을 어디까지 부으라고 하셨습니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고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어요. 본문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단락을 나누고 요약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관찰 이후에 할 일이 뭐죠? 접근이에요. 먼저 접근 1단계인 본문 연구 부분을 볼게요.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와 대조되는 단어를 찾아보면 본문을 접근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우리는 금방 연회장과 하인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기도 하고 또 대조를 이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인의 입장에서 본문을 묵상해 볼 텐데요. 좀 전에 관찰 부분에서 예수님이 하인에게 물을 채우라고 한 부분에 관해 살펴봤죠. 접근 1단계의 연구 부분에서도 하인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렇게 하인이라는 인물을 통해 본문이 연결되고 있죠. 그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뭔가요? 네, 맞아요. 접근 2단계, 본문을 묵상하는 일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하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접근하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직접 하인이 되어보는 거예요. 등장인물의 심리를 상상해 보는 거죠. 어떤 묵상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하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들었어요. 하지만 말씀에 순종했더니 엄청난 기적을
목격하게 됐죠. 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되는구나. 내가 직접 하인이 되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러한 교훈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인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가져오게 돼요. 느낀 점의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주어가 몇 인칭? 1인칭. 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나는 말씀을 순종하려는 자세가 너무 부족해. 나는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고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았어. 하인들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면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내 생각과 고집대로 행동한 것을 진심으로 회개해야겠어. 이렇게 느낀 점을 적어보는 거예요. 주어가 내가 되어야 한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관찰, 접근, 발견이 끝났어요. 하지만 큐티가 다 끝난 게 아니죠. 이제 발견된 교훈과 목표를 실질적인 삶에 옮기는 일이 남았어요. 결단과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적용하는 방식을 먼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겠습니다. 순종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내용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웠던 적용의 4가지 원리와는 전혀 맞질 않아요. 결단과 적용은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되고 그리고 점진적인 것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4가지 원리에 맞춰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4가지 원리에 따른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삶이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죠. 자, 한번 이거 보세요. 나는 지난주 월요일 회사 동료인 최 팀장과 다퉜어요. 그 후 설교 시간과 목장 모임 때 용서하라는 말씀을 계속 들어왔지만 용서할 수 없었어요. 왜요?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내 삶에 구체적인 결핍이 보이기 시작하죠. 열심히 큐티하는 사람에게는요, 성령님이 각자에게 있는 이러한 삶의 정황을 보게 하세요. 자, 그러면 이러한 정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늘 요한복음 2장 본문을 대하면서 어떠한 적용에 이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나는 오늘 퇴근 후 오후 6시 30분에 지난번 다툰 최 팀장과 스탬프 카페에서 만나 커피를 한잔하며 사과해야지. 그리고 최 팀장이 살고 있는 헬리오시티까지 내 승용차로 태워다 줘야지. 짧은 적용이지만 개인적, 실제적, 실천 가능한 것, 그리고 점진적인 요소까지 모두 들어있죠. 이렇게 구체적인 적용이 돼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만나 큐티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러한 결단과 적용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의 정치인이었던 간디의 일침을 소개하면서 강의를 마칠까 하는데요. 간디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에 비치셨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이 시간 진지하게 우리를 향해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는 빛인가요? 내가 살고 있는 가정, 직장, 교회, 사회에서 빛을
비추고 있나요? 이제 우리는 입의 말이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빛이 될 수 있어요.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열심히 큐티하면 점진적으로 우리의 삶이 말씀과 연결되어 갈 겁니다. 말씀을 성경 안에 가두지 말고 삶 속에 실천하여 빛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본문을 실천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큐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성경 안에 가두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젠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큐티를 열심히 하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성령께서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좋은 결단과 적용에 이르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부분에 드러나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큐티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갈 때 우리의 가슴속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